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시므이라.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에 사울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사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민.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다윗은 아무런 손도 써보지 못한 채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자 다윗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확연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시바입니다. 시바는 원래 사울의 종이며 자산 관리인이었다가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시바는 도망가느라 제대로 먹을 것을 챙기지 못했을 다윗을 위해 먹을 것을 챙겨가서 대접했습니다. 당장 떡 한 덩이가 아쉬운 순간에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시바가 가져온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섬기는 무비보셋에 대한 거짓 정보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에서 무비보셋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권을 넘기실 때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잘해줬던 무비보셋의 예상치 못한 말을 듣고 다윗은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물을 시바에게 넘겨준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한 것. 다윗은 쫓겨오는 입장에서 나오는 입장에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바는 바로 그런 다윗의 약점을 이용해서 먹을 것 얼마를 가지고 다윗을 속였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 다윗을 이용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시바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윗이 겪는 고난의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고난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고난을
함께 지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서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돌을 던졌습니다. 또한 자신이 퍼붓는 저주의 말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덜먹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다윗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10절 중간쯤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1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비록 기분 나쁘고 아픈 비난이었지만 심의의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성도는 고난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먼저.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가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에 따르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빨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원치 않았던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이, 이 고난이, 그리고 이 삶이 나에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발견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고통을 통해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며 인생의 질고를 통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을 잘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고난을 당한 성도들 그 고난에 동참하며 아버지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